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 읽기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요. 우리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렇게 두 군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32절의 말씀 그렇게 읽도록 하죠. 1절부터 5절을 읽고 32절을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2절을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멘. 톨레도트라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서는 몇 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톨레도트라는 말은 이 족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족보를 보는 법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톨레도트 두 번째 나타나는 톨레도트입니다. 이 톨레도트에는 노아 이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손들로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3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벳의 족속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함의 족속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족속은 어떠했는가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릴 때 왜 톨레도트의 족보를 볼 때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지를 봐라. 그 사람이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누구의 족속의 이야기가 가장 나중에 나오나 하면 셈의 족속의 이야기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야벳의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함의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셈의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인 3명의 아들 중에서 그 이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갈 사람이 셈의 족속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셈의 족속이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함의 족속이었던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함의 족속이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함의 족속이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행했던 그 부족한 행위로부터, 노아가 행했던 실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도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함의 족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의 말씀에서 아마 바라보게 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토요일이군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일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의 족속의 이야기는 누구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바벨탑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탑과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만들 건가라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은 언제나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나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시도였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었는가?
물론 이때는 그러한 율법이 존재하지는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소망하셨나 하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 삶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삶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그 많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시는 두 가지의 질문에 사람들이 다 잘못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첫 번째는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이죠.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나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왕이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섞이면 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섞이면 망한다라는 이야기에서도 정확하게 대응되는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바벨탑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여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섞이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과정, 거기에 누구는 없고요.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끝없이 선택하는 게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벨탑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스토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벨탑을 그가 했고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그리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일까지가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일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끝이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될 또 하나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셈의 족속이 가장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톨레도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탑의 스토리가 나타나고 그 바벨탑의 스토리가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그걸 읽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끝인 건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되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다른 또 다른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하면 이 셈의 족속 중에서 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족보이고요. 그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하나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직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톨레도트를 우리가 나중에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족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한 족보가 끝이 나고 이 족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희망이 없는 건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족보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기에 너희의 희망이 있다. 근데 거기에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하면 그 족보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왜 아담에게서부터 쭉 내려오던 족보에서 그 족보가
그 족보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 우리가 그 족보 자체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노아의 스토리가 6장부터 9장까지 3장에서 딱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3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의 끝은 첫 번째 족보의 끝이 노아의 홍수였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두 번째 족보의 끝은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이 끝나고 났더니 그러면 희망이 있는가라는 것에 세 번째 족보를 딱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장구한 스토리, 그 스토리의 첫 단추가 놓여지는 게 바로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족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의 메시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족보를 바라보면서도 여기 왜 들어갔지? 지루해.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 번째 톨레도트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메시지가 전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세 번째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그 톨레도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까지의 구원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사람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셔서 그들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하는 방식이 이 전체 하나님과 이 전체로 그렇게 다가가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방식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절대로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쩌면 성경이 없었으면 이 역사 전체에서 어떤 그거를 과정을 겪었는지 아마 알 수도 없는 나라였을걸요. 제가 생각을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정말 약한 나라, 약한 사람, 약한 나라, 약한 민족.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선택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하다면 얼마나 더 강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걸까요? 우리는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많이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한나를 들어서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룻을 들어서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앞으로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족보도 그렇지만 세 번째 족보가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보, 어쩌면 3명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서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다. 어쩌면 다른 어떤 족보보다도 더욱더 풍성해 보이는 이 족보. 이 족보의 끝은 사실은 바벨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괜찮아 보이고 잘 되어 보이고 뭔가 내가 이 정도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쩌면 바벨탑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약하고 내 삶이 안 될 것 같고 내 삶에 정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함과 겸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좀 붙들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흥의 두 번째 날이 되네요. 어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누기도 했었지만 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품이었는가 믿음이었는가, 저는 이것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했었고 많이 들어왔었고, 특별히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근데 그게 나의 믿음의 본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만큼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실까라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믿음이었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너가 좀 직면하며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이 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족보를 봅니다. 족보를 볼 때는 지루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이 족보들, 그렇지만 이 족보들의 끝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중에서 한 가족, 하나님, 별로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족보가 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저의 약함, 저의 무력함, 주님,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의 약함과 무력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서도 괜찮다. 이제 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거기서 바라보면 된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